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사리의 이치다. 특히 에스겔 34장 27절에 기록된 밭, 더더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마음밭 또한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 본문의 밭은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저들의 밭과 함께 온전한 영육의 밭을 뜻한다. 지금 시편 132장 6절에 나무밭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 앞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대하여 증명하는 중이다. 2023년 2세대까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예수가 그곳에서 탄생함으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예언 유언은 이미 성취되었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 곧 열국 모든 민족들 열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이는 다 허사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그 증거가 예수가 탄생했다는 유대 베들레헴은 현재 팔레스타인의 한 도시다. 베들레헴을 요약해서 말하면 옛 지명은 에브라다. 창세기 48장 7절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죽어 장사한 곳이며,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한다. 에브랏으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8km 지점에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스볼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과 구분하기 위하여 유대 베들레헴으로 불렀다. 시편에는 이곳을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있는 곳이라 하여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주장해왔고, 후에 미가 선지자는 이곳을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언하면서 시조 기름을 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탄생함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한 것이다. 이곳에서 다윗이 성장했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다윗의 동네로 알려져 있다. 사사시대 미가의 집에서 기거했던 레위인 소년도 이곳 출신이었고, 룻의 시어미인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하다. 또 다윗의 30용사 중 하나인 엘하난이 이곳 출신이다.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 장사된 곳, 이곳은 해발 약 6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면서 동시에 주위에 높은 산들로 둘러있다. 토지가 비옥하고 서남쪽 약 3km 지점에는 감람, 포도, 무화과 등의 과수원이 펼쳐져 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아르메니아 사본 등에 의하면 예수께서 탄생했다는 말 구유는 동굴에 있는 가축들의 잠자리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예수의 탄생지 베들레헴은 1세기부터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들었고,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 박해의 일환으로 예수 탄생의 전승이 있던 동굴 위에 로마의 아도니스 신상을 세웠으나, 훗날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도니스 신상을 헐고 예수 탄생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이 교회는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반란으로 불에 타고 훗날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아니아누스 황제가 예수 탄생 교회를 재건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 현재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은 사람들이 본능으로 다 아는 일반 지식이다. 이는 2000년간 이어져 온 일을 요약했고 창세기부터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을 요약한 것이다. 이 지식을 2023년 10월 16일에 판결한다. 하나님께서 전 성경을 기록하도록 1500여 년간 인간 저자 40여 명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는 다음 기록된 예언 유언으로 판결한다. 유다서 1장 10절.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방언한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한 이 판결대로 모두 죽은 것이다. 이유는 성경을 처음 기록한 모세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판결해 두셨고, 사실이 되어 2023년 10월 16일 오늘 이 시간까지 사람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듣고 믿는 것은 사람들의 말, 천사의 방언에 불과하여 유조치 아니한 말이 되었고, 그 결과는 다 죽은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한 이 말은, 전 성경 기록은 말들 속의 말의 뜻을 감추어 두셨고, 이 말의 뜻은 사람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시고 6일이 지난 것이다. 곧 6일,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곧 6일간은 악인들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시고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 사람은 알 수 없도록 하셨다. 뜻이란 첫째, 말이나 글의 속내, 의미. 둘째, 어떤 말이나 행동이 지닌 가치나 중요성, 의의.
셋째, 무엇을 이루려고 속으로 다져먹은 마음, 의지를 말한다. 이 뜻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하면 생각, 모략, 계획, 심령, 정신, 마음, 성품, 의견이라고도 한다. 이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판결해 두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판결대로 전 성경 기록은 말들 속에 말의 뜻을 감추어 두시고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1500여 년간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앞에서 말한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대하여 요약을 했지만 이렇게 성경을 알고 전하고 가르쳐 온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이 일반으로 아는 지식일 뿐이다. 이래서 예수도 때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한 것이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마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음에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대답한 것이다. 때와 기한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뜻이고 예수는 명백하게 욥기서 6장 13, 14절의 판결대로 사실이었고 창세일의 모든 인간은 이 판결대로 실상이었기에 다 죽은 것이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느냐.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창세일에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된 사람이 우리 이전에 아무도 없었다.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것이 혼이다. 이것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치다. 이조차 알지 못한 자가 예수이며 우리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기초적인 이치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다. 영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속의 뜻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알지 못하고 기록했으므로 욥기서도 나의 도움이 내 속에 곧 사람 마음속에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혜로우려면 반드시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아예 없다. 사실은 이러한데 욥기서의 이 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고 한 기록은 안 맞는 말이다. 사실은 이러한데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거짓말인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예수를 이렇게 거짓말로 증거한 자가 의사 누가다. 이래서 시작부터 말에는 말의 뜻이 있다고 해도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단 한 절의 뜻도 모르면서 이미 다 안다고 교만하고 거만해 있는 것이 6일간 땅에 살았고 죽었던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고 이들은 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고 판결하신 것인데 귀신이 주인일 때는 절대 안 믿는다. 이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해 주기는커녕 점점 사람의 소리로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져 와서 모두 유조치 아니한 무익한 말로 설교하고 가르쳐서 다 죽은 것인데 그런 인생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여 경배하고 있는 이 온 세상은 이래서 가설, 유언, 예언, 그림자, 모형이었다고 판결한다. 그 증거가 이사야 55장 10절에도 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을 나게 하며 열매가 롯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라고 판결한다. 곧 예수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다.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런 예수는 자신이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하고 40일간 땅에 있다가 승천했다 하여 제자들이 기록한 말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다 이런 거짓말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보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가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상상하게 하여 다 허사를 경영하다 소멸한 것이다. 이사야 55장 10절 한 절만 깨달아도 이 온 세상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얼마나 허사를 경영하고 상상하며 꿈을 꾸고 있는지 다 보인다.
예수는 가설의 기간에 사용된 사람이었을 뿐 죽어서 소멸했다. 죽는 그날 당일에 그 도모, 곧 예수가 한 말과 그의 언행을 기록한 신약성경 모두는 예수와 예수를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의 뜻, 도모, 계획, 꾀, 뜻, 모략, 생각, 심령, 의견, 정신은 다 소멸된 헛된 말, 무익한 말이다. 그 결과가 다 죽은 것이다. 창세일의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허사를 경영하고 혼의 상태로 죽었고 소멸했다. 특히 예수가 사용한 3일은 호세아서 6장 2절에 기록된 이틀 후 제3일을 사람의 본능적인 눈으로 보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한 거짓말이다. 자신이 혼인 상태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은 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지금 증거하시고 판결하시는 것이다. 오죽하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고 했을까. 이렇게 말한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낙, 즐거움, 기쁨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 말이다. 이는 곧 솔로몬도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러므로 욥기서 6장 13절의 이 판결에 해당하는 모든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는 우리의 16년째 같은 삶의 과정이 없는 자들은 다 가설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이며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가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 무익한 우상을 경배하고 상상하며 사는 자들만 가득한 세상이라 모두 죽어서 소멸한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이유다. 따라서 우리 이전의 모든 인생들, 성경을 사용하는 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이나 다 일반으로 죽었고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며 관찰하는 2000년의 기간이 다 지나서 호세아서 6장 2절에 기록된 말 속의 말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 임하셨고 호세아서 2장 19, 20절의 뜻대로 실증이 된 한 여자, 진리의 성령, 해를 입은 여자인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실증이 되게 하시는 기간이 차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다시는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 사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이를 믿으라고 이미 2723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사야 55장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는 그리로 곧 하늘로 가지 않듯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니 성경 속에 감춰두신 뜻을 모르면 전부 허사만 경영하다 허무하게 죽어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 이 한 가지 사실 곧 진리만 알아도 절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절대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처럼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임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돌아서서 지켜 실행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허사를 경영하고 있고 반드시 죽는다.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 혼은 본래 죽지 아니하여 그런 혼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기록된 음부 곧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이다. 이 지옥에 보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다.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성경은 종교 경전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비밀로 감춰둔 생명 자체라고 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판결을 받는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법으로 인해 16년째 판결하시고 계신 이 판결대로 사실임을 모두 살아서 너 눈으로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도 이제 상상하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천국도 진리의 성령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반대로 사단, 마귀, 용, 귀신, 음부인 지옥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래서 이 싸움은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다. 이미 결판이 나 있는 싸움이며 이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뿐인 싸움이라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 지혜다. 상상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익한 자들, 허사를 경영하는 자들이라 혼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욥기서 6장 13절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고 한 이 말의 판결대로 모든 인생들은 다 혼인 한 몫의 삶인 상태로 죽는 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실을 왜곡시켜서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귀신이 떠난다고 한 악한 말은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안에 다 보여주시고 계신다. 이래서 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그 속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다 말쟁이들이 만들어낸 말들이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증명해 주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가장 거스르고 폐역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고 한 이 예언 유언은 우리 안에 귀신 노릇하는 자들이고 16년째 지나온 시간들 속에 이 말씀을 받고도 아니라고 하여 거절한 자들이 다 이 판결에 일치하는 실증들이다. 모두들 그러더라.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7년을 판결하느냐고 어이가 없다고 하더라. 사실이지 않느냐. 육으로도 우리 교회 같이 목회한 어느 목회자가 있었느냐. 온 세상의 어느 교회가 헌금하는 시간, 헌금에 대한 말, 주보에 헌금자 명단도 내지 아니하고 아예 주보 자체도 만들지 아니하는 어느 교회가 있더냐. 그런데도 낙도까지 와서 자기 눈으로 다 보고도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되돌아가는 그들이 믿는 자더냐. 그들이 다 욥기서 6장 13절에 기록된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에 온전히 일치하는 실증이 되어 나로 우리로 그들이 누군지 다 목도하게 하셨다. 에스겔 3장 25, 27절. 주로 너를 백명내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소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니라. 에스겔 3장 25, 27절의 가설이 실증이 되어 너희들의 폐역을 고치시기 위해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이미 2611년 전에 예언 유언해 두었던 대로 사실이 된 사건이 2018년 7월 24일에 실증이 된 나의 구속 사건이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진리의 성령이 대언대서하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이래서 예수가 한 다음 거짓말을 판결한다. 마태복음 22장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29, 33절을 다시 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예수가 하는 것이다. 24절. 만일 결혼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헛살을 세워주리라 했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세월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질문한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사두개인이 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성경의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가 한 거짓말이다.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아니한다. 죽으면 소멸한다고 기록한 말씀은 있어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한 말 자체가 꿈꾸는 자가 하는 말이고 따라서 부활이라는 용어는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판결을 한다. 욥기서 14장 10절.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뒤 그가 어디이며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고 하였고 13장 15절에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경백하리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 말대로 예수에 대해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변론할 자가 없다. 그러나 예수가 한 말에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곧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에 예수는 자신이 실상을 말한다고 하며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하였고,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라고 한 말이다. 이 말은 2000년이 지나야 땅 위에 사실이 될 일이었는데 때를 모르고 한 말이었고, 그러니 유조치 아니한 말이 되어 도리어 다 상상하게 만들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 유언되어 있었는데 안 보이고 안 들려서 안 믿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지절거린 것이다. 따라서 예수가 한 말, 부활은 인간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나 예외가 없이 욥기서 6장 13절의 예언 유언 판결대로 사실이 되어 본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신 혼의 상태로는 사실 귀신이 주인인 영적인 상태다. 이런 인생은 모두 한 몫의 삶으로 죽었다.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 이런 비밀을 예수는 모르고 귀신이 하는 말이 바로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한 것이니, 당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욥기서 6장 13절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는 말이 사실이다. 그 근거를 증명한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한 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한 예수의 말이고, 또 욥기서 30장 22절 나를 바람 위에 들어얹어 굴러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스멸케 하시나이다. 소멸이란 사라져 없어짐, 싹 쓸어버림, 태워 없앰이라는 뜻이다. 이래서 시편 39장 11절에도 주께서 죄악을 정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호사뿐이니이다. 이 판결도 예수가 1순위다. 창세 이래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 무효하셨으므로 예수가 가장 먼저 이 판결을 받은 사람의 1순위다. 예수 자신이 시편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 자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한 자다. 시편 49장 7절에서 14절의 판결도 보아라.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숙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용납이 못할 것이니라. 저로 염전하여 싸움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한 자도 무지한 자도 다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에 영향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제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재하나 잠그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예행은 저희의 음량이나 흑대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비리러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이 판결, 예언, 유언은 전부 예수와 예수를 구세주로 경배하는 제자들, 곧 사도들이 다 이 저희에 일치하고, 예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세세토록 가진 자라고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기록해 둔 것이 명백한 증거다. 예수가 다른 인생들의 죄를 사하여 구원한다는 거짓말에 대한 판결이다.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자신도 자신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혼을 살리나?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한 예수도 죽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모든 자들도 다 같이 망한다고 한 예언, 유언대로 사실이 되어 다 망한 것이다. 그런데 후세 사람은 예수와 그의 제자 사도들의 말을 칭찬하고 2023년 10월 16일까지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칭찬하고 경배하고 섬긴다. 그래서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한 이대로 다 음부에 갔다. 사망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목자다. 그런데 자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의 거짓말이다. 이래서 16, 20절의 판결대로 사실이 된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과 같은 사건 기록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다. 마태, 마가가 기록한 예수가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이 기록은 당시 예수에게 실상이 되는 기록이 아니다. 증명 중에 있다. 또 시편 6장 5절에도 판결이 되어 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예수 이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 예수 아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도 기억하는 자도 아무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자도 아무도 없다. 이는 증명된 사실이다.
사실 2023년 10월 16일 오후 2시 뉴스에 양측 사망자가 4,000명이 넘는다고 나온다. 예수 이름은 이제 이 세대에 영원히 소멸된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생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는데 부활을 주장한 예수가 한 말이 얼마나 우매무지한 말인지 알아듣느냐. 이래서 사망과 음부는 욥기서 28장 20에서 22절에도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도 다 소문만 들었을 뿐인 자들이다. 결국 잠언 11장 19절에도 이렇게 판결되어 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다. 신약 성경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악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다. 사람 예수를 따르는 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소멸한다. 사망이 저희 목자가 된 자는 잠언 10장 24절에도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승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걷게 되느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택한 자는 자기의 악에 집히나.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왜 이런 예언 유언은 보지 않을까? 영원히 증명할 것이다. 다시 시편 49장 14절로 가자. 이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음부에 두기로 작정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에게 이미 BC 1000에서 400년 전에 다음과 같이 판결해 두셨다. 시편 88장 5절에 사망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다. 사망자 중에 던지움가 되었으며 살림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보아라, 사망한 자는 주의 손, 곧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다.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예수가 부활에 대해서 주장한 것은 환생설에서 주장하는 말을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분명히 사람은 죽으면 소멸한다. 이 본문에서도 사망한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 기억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다. 무엇을 보았을까? 예수는 말이다. 예수의 혼은 영이신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런 한 몫의 삶은 귀신이 주인이 되어 가르친 거짓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믿어서 성경에 기록된 단어만 사용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한 자, 곧 악인, 죄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라고 판결한다. 이래서 시편 88편 10절에서 12절의 예언 유언으로 판결한다. 시편 88장 주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이온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열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란 죽은 사람의 혼.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이런 말을 보고 환생설, 곧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남, 죽었다가 되살아남, 사람이 죽었다가 형상을 바꾸어 다시 태어남이라는 환생설과 성경에 기록된 호세아서 6장 1절 3절의 이틀 후 제3일이라는 단어와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바로 예수의 변화산 사건 기록이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흐려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는지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에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한 기록이다. 이 기록에 대한 해답을 먼저 말하면 모두 꿈속이며 상상, 환상 속에 사는 인생들의 말들이다. 이 말들 속에는 말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상상하고 음성을 들었다느니 하여 이를 환청이라고 하며 현실로는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현상인데 예수의 정체를 밝히시기 위해 나를 눈으로 사용하셔서 목도하게 하시고 직접 듣게 하시며 어떻게 하면 저 고통에서 끊어줄까? 불쌍해서 아프고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시면서 때가 되어야 예수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계속 관찰하고 또 나를 옥에 가두어 두시고 자식들과 교통하게 하신 것도 어느 것 하나 이유 없이 보고 듣고 시간이 지나게 하신 것이 없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들이 이미 택한 성도인지도 다 확인하시고 정하신 시간이 되니까 이 환생설, 예수가 말한 부활에 대한 이론을 파하시기 위해 사용하셨고 나 또한 성전으로 사용하셔서 관찰하는 시간과 증명을 주셔서 친히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이다. 이 일의 중요함은 창세 이래 모든 사람의 이론도 다 파하시는 강력. 강력이란 힘이 굳세다, 효과나 작용이 강하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모든 사람들의 이론도 다 파하시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강한 힘, 강한 능력이다. 창세 이래 2008년 6월 16일 이전의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의 이론, 교훈, 각종 학설, 풍설, 비유, 수수께끼, 속담, 비사, 소문 등등을 다 파하시는 강한 능력이심을 논리적으로 그 누구도 반론할 수 없도록 실증으로 증명하시고 증거하시는 데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다양한 귀신의 정체를 다 보게 하신 것이다. 그럴 때마다 곧 우리 안에 너희들이 더러운 귀신에 의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 실상을 보게 하시고 성경 속에 감춰두신 비밀인 진리를 깨닫고 확인하게 하시고 결국 논리의 범위를 벗어나서 진리로 진리임을 성립시켜 너희들에게 설명하여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도 다 파하시는 것이다. 이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분쟁에서 사람들의 모든 이론으로 예수의 한 말을 꺾을 수 없었지만 근거가 욥기서 33장 1절에서 7절이다.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인데 이는 2023년째 예수를 사람으로는 꺾을 수 없음을 미리 예언해 둔 것이다. 곧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에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여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을 꺾을 수 없을 것과 2000년 동안 아무도 그 누구도 비밀로 속이고 극히 헐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 예수의 실체를 밝히지 못할 것을 욥기서 33장에 미리 유언해 두었던 것이다. 6절 7절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이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지 내 예언으로는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한 이대로 아무도 예수의 정체를 밝힐 수 없을 것도 이미 3423년 전에 다 기록해 두셨던 것이다. 3423년이 지난 이 세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진리의 성령이 실상이 되게 하시고 내 혼을 영이신 하나님께로서 사로잡으시고 좌정하셔서 구속된 자로 영혼으로 다시 살리셔서 성전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자, 소성된 영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중생한 자, 제조된 자, 거룩한 사람, 귀신이 다 떠나고 정결케 된 자, 성결한 자,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한 것이다. 혹시라도 남자들이 자신이 진리의 성령이니 그리스도니 등등으로 자칭할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니라고 증거한 명백한 진리가 바로 호세아서 6장 1절 3절과 2장 19, 20절이다. 이에 온전히 일치하여 외모로 절대 남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공의의 영림으로 내게 장가들며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기록해 둔 것이다.
곧 이 여자를 사용하셔서 예수의 정체를 밝히실 것이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여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너희들을 다시 해산하게 하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귀신이 주인인 인생들일 뿐이라고 오는 세상인 의인의 세대 주인공들인 너희들에게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며 징책하셔서 다시 재조 창조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실증실상이 되어야 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경, 특히 잠언서에 기록된 어미, 어머니가 실증으로 성립이 되고 영이 하나님이어야 함도 성립이 되며 너희 아들들이 신의 아들 곧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임도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는 6일간 가설의 기간에 육으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부모와 자식, 후손 곧 손자들로 이어져서 2023년 10월 17일 이날까지 온 세상에 살았던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다 발명하여 부족함이 없이 다 만들어 놓게 하시고 이때를 맞추어 너희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다. 이는 오는 세상의 왕노릇할 아들들은 절대 자의로 예수처럼 교만하여 스스로 자기는 이미 의롭다 하고 하나님인 체하여 사람을 속여서 사람의 지위를 벗어나서 신신 하나님과 비기며 그래서 일찍 죽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너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며 완전한 지혜이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영생을 믿지 아니하고 알 수도 없었고 그러니 영생의 실상도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이 진리를 믿겠느냐.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해를 입은 여자는 이 진리만 믿고 의지하도록 훈련해 오셨고 때가 되어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성전 삼으셔서 16년째 행하신 이 일은 어미와 자식의 관계로 가족, 친족이라는 관계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기이한 진리가 실상이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사람의 지위를 지킬 여자인 나를 어미로 사용하셔서 온전한 가족, 친족이 어떤 뜻인지 본을 보여 영원히 낙을 곧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실증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본래 목적이다. 이래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곧 2000년이 지나서 실상이 될 것을 성경에 감춰두시고 경영해 오셨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기록해둔 목적이었다. 이러니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사람의 의는 진실로 점 하나만큼도 없이 오직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계획대로 운행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들에게 허상을 쫓는 데서 영원히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증거자들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어야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함께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뜻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중이다. 따라서 16년째 걸어온 이 기이하고 오묘한 일을 입으로 말만 하는 말쟁이들에게는 진실로 알게 하지 않으신다. 더러운 귀신은 언제든지 인생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여서 허사를 경영하여 죄를 지어 죽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다. 반면에 영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들, 백성들을 이롭게 하시고 복을 누리되 영원히 누리게 하셔서 죽지 아니하고 살게 하시는 일이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는 신이시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진실로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고자 하시는 일은 변치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허상과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실증이 된 사람만이 신이 하시는 일은 정말 아름답고 고상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끝이 없이 말을 하게 되니 다시 본문으로 가자. 이래서 사람과 신이 완전히 다름을 나를 사용하셔서 너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이래서 호세아 2장 21, 23절에 기록된 명제대로 땅 위에 사실이 되었고 되고 있으며 반드시 되게 하신다. 그 실증이 햇빛교회다.
호세아서 2장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늘을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하였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이 그날이 2023년 10월 17일 이날이고 이 세대이며 이미 16년째 실상이 된 것이다. 이런데 예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개인들이 하는 질문에 또 미친 말을 하여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것이다. 한마디로 될 판결인데 자신이 하나님인 체하여 만들어낸 말,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으로 더 어둡게 만든 말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29, 33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도로 오해하였다. 그럴 때에는 장바도가 아니라 옷이 또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이르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한 이 말은 자신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채 하는 말이다. 예수가 성경을 알고 있었느냐? 대답해 보아라. 예수 자신이 오해를 가장 많이 한 것이다. 그런데 은근히 자신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말이 2023년 이날까지 수많은 인생들을 극히 허는 귀신의 소리임이 보이느냐? 알아들리는 대로 대답을 하거라. 이런 자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귀신들의 머리가 된 것이다. 이를 모르고 바울은 주 구세주 구원자 왕이라고 경고하게 세운 자였다.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뜻은 단 한 절도 모르고 사람들이 기록한 말이었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알까? 2023년 10월 17일 이날까지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되어 고착되게 만든 예수다. 예수도 자신의 주인이 귀신인 줄 모르고 한 말이었다. 이래서 큰 틀로 다 꿈을 꾸는 것이라고 하였고 상상한 것이며 환각 환상 속에 교만하고 거만하여 죄에 죄를 더하는 악행하는 자였다. 사실이다. 그 사실을 아들들인 성도들이 눈으로 보고 실상으로 겪게 하여 이 온 세상이 다 미쳐서 생지옥이구나 하고 깨달아 일어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일어난 사건이 성도들에게 9월 6일 사건이다. 이 말씀 앞에 패역하고 너 육신의 정욕대로 이성을 보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씀을 대적하는 언행, 게으르고 더러운 귀신임을 나타내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사건이다. 빨리 이번에 완전히 끝내야 한다. 아니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당하는 지옥 같은 폐허, 그래서 유수의 지옥이 된 가자지구라고 나오듯이 귀신이 주인인 자를 내어 버리신다.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의 딸이 하마스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을 차라리 더 낫다고 하는 인터뷰를 하는 사건 기록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너무 고통스러워. 요한계시록 9장 1절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라고 한 기록대로 방송 인터뷰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그렇게 말하는 그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딸이 잔혹하기로 세계에서 유명한 자들 중 한 무리인 가자지구를 다스리는 무장 세력 하마스에게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 소식이 더 낫다고 말하게 하신 것을 지식이 더하는 이때에 구치소에 갇혀 있는 나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너희들을 교훈하여 더러운 것, 게으른 것을 영원히 버리라고 하신다. 가장 낮은 곳, 죄인들을 모아둔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과 한나라 대통령, 수상, 장관이라고 하는 방백들까지 얼마나 악행하고 허사를 경영하여 미쳐 있는지 다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런 세상이 5절부터 무릇 사람을 믿으니까 혈육으로 두고 권력을 삼고 마음의 안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림나무 같아서 죽음에게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이라. 그가 네 일을 알리로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하신 하나님, 너 아버지시라. 왜 하나님께서 시편 21장 9절에 내가 노할 때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고 너미 내게 말씀하셨는지 다 알고 있지. 이는 시편 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대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형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종들이 나서며 방한들이. 자칭 기독교인들인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천주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낙토에서 이 일이 온전히 실상이 되어서 이 세상의 군왕에 해당하는 대통령, 수상이 나서며 관원들인 이민국 장관, 전 야당 당수가 다 감리교인들이고 감리교 목사들이 다 관원들이라 서로 꾀하여 곧 나를, 우리를 이단이라 하며 내쫓으려고 계획하고 실행하여 해결하려고 하속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이 일은 사실 10년이 넘게 내가 겪고 있는 한국에서 시작된 일이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서 실증이 된 것이다. 지금 2023년 10월 17일 오전 10시 뉴스에 생지옥이 된 가자지구, 아이스크림 운반 트럭을 시체 보관용으로 사용, 하마스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포격이라는 헤드라인 뉴스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두 나라 사망자가 4,2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 일을 시작부터 회방한 이인규 감리교 권사 한 혼의 시작으로 오늘 이날까지 나를 이단이라고 한 이 회방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되는지 온 세계 열국 열방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온 세계 만물을 사용하여 신원하시고 계신다. 세상의 궁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왜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했는지 이제 너희 눈에도 보이느냐? 나를 성전 삼으시고 행하시는 이 일을 회방한 것이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그 맨 것을 끊고라고 한 뜻은 무슨 의미일까? 모두 일어서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독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으로 새기고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도 아니었고 예수는 더더욱 아니었다. 카톨릭인 천주교도 기독교도 절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한 몫의 삶을 버리고 반드시 히브리서 8장의 새 언약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귀신이 다 떠난 자라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사한 우리에 대한 실증이다. 당시에 너의 일체하는 나와 우리가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아들과 손자로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면 알아듣지 못한다. 하층, 중층, 상층으로 차례로 전 성경을 통으로 보고 듣고 믿고 지켜 실행한 우리가 이 예언 유언 가설의 실증이다. 반드시 기독교인 중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실상이 되고 호세아서 2장 19, 23절의 기록이 온전히 실상이 되고 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히 일치해야 한다. 마음의 할례는 사람의 말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귀신이 떠나지를 않는다. 이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두었다고 한 것이다. 그 증거가 몇 주 전인가 시편 16장을 할 때 우리는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인데 반드시 사절에 기록된 대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된 이 예언 판결 유언에 일치하는 것이 나와 우리의 한 몫의 삶이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지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고 도리어 살인자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받은 자, 인생인 예수를 경배하고 오직 예수하며 그 행하게 가담하여 괴로운 한 몫의 삶을 산 자들인 우리가 신명기 6장 1절 9절과 시편 2장 3절의 가설도 실증이 된 사람들이다. 예수가 구세주요 구원자라고 신앙생활한 것이 시편 16장 4절에 일치하는 자들이고, 그런 한 몫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심을 받고 깨달아 다시는 다른 신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부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인 진리의 성령과 교통 중에 너희들에게 올해 2023년 들어서 물었던 질문들이었다. 따라서 절대 구약시대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2023년 이 세대에 온전히 실상이 되어 땅,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 대한 지칭임을 16년째 하층, 중층, 상층의 소리로 하나하나 밝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러 이번 사건이 나고 햇빛 교회로 다시 이름을 바꾼 우리들은 다시는 다른 신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이미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 하여 둘째 사망인 지옥에 보내는 예수 이름 사용하는 곳을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예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는 자가 명백하게 2023년 10월 17일 우리들이다. 다시 신명기 6장 1절 6절의 예언 유언도 이제 가설이 아니고 실증이 되었다. 이러므로 확실히 진리라는 것을 실증이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판결이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란 학술이나 종교 등에 관한 어떤 문제를 강설하고 토론하다. 교회에서 신자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는 패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광포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강론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전 삼지 않은 모세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다시 강론이라고 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하거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며 법도다. 하나님의 나라법을 선포하는 것은 인생들의 의견과 상관이 없이 일방적인 선포다. 내가 공개하여 세미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시작한 것은 모두 영적인 잠을 자는 상태이니까 그렇게 말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너희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모략이었다. 그래서 낙토에 가서 의인과 악인이 결판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오늘 2023년 10월 17일 강론이라는 단어는 너희 기억 속에서 지우거라. 일방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갑론을박이 필요한 일이 절대 아니다. 이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광포하라고 하신 것이다.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시편 2장 2절에 대적자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라고 한 이 예언 유언 가설의 실상이다. 다시 말하면 가설의 범위를 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임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으로 너희들을 영원한 사역자들로 영원한 가족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못할 친족의 관계를 맺었다는 뜻을 담고 한 말이다. 이를 대적자들이 끊어버리자 하는 것이다. 알아들은 대로 대답하거라. 더 증명한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32절이다. 각자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읽고 지금은 18에서 25절 신명기 11장 찾아가서 1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의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전쟁 중인 나라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실제 하고 다닌다. 그러라고 한 말이 아니다. 증거가 저들은 가설의 기간에 해당하고 언약간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패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가설의 기간이었고 모두 욥기 6장 13, 14절의 판결대로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한 사람의 말, 교훈,
사람의 계명이었다. 그 기간이 이제 끝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은 대행할 뿐이다. 이래서 그릇이다. 앞으로도 오는 세상의 주인이 된 아들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셔서 행하시는 일의 그릇이라고 반드시 기억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나는 우리의 과정처럼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래서 너 자유의지로 선을 택하라고 하신 것이다. 21절부터 다시.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장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정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너희로 갚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그 북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우브라데아스 아는 하세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기회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어느 누가 지켜 실행했느냐? 이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가설의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실상이 될 때 땅 위에 사실이 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진리대로 16년째 너희를 하나 되게 한 것이 시편 2장 3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라고 기록된 맨 것이다. 이를 두고 처음 시작부터 말해왔다.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없다고 이미 말해왔고 사실이 되어 실증이 되고 있다. 이유는 인생들이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서로 자신들이 지배하겠다고 싸우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적은 인수이며 나는 더더욱 이름도 유명하지 않은 그것도 무시하는 여자 목사일 뿐이지만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들을 다시 해산하는 일이므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지옥과 천국의 차이다.